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서로 교독할 때 14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영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한 가시기를 바라라.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영혼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기도하고 교회 나오자마자 기도부터 배우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기도, 그리고 세상과 이웃을 향한 기도,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어서 하나님 자체가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경배와 찬양.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재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기도 생활을 참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기도 좀 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의 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기도가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바울의 무릎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바울의 무릎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자, 오늘 알아맞히신 분은 점심을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자, 여러분들 너무 하시네. 오늘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너무하다. 자, 뭐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설교할 때 목회자의 얼굴을 아무리 들여봐도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설교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듣기만 하면 목사역을 30분 다는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30분 동안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잡념도 생기고 잠깐 졸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쓰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집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대이 뭐라고 했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영혼.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죠. 건강한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합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뭐합니까? 내 영혼이 문둥병 환자처럼 썩 문드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 영혼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걸 꼭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소개하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자, 뭐로 살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넘치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힌다고요? 뿌리가 박히고 뭐가 굳어집니까? 터가 굳어져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나무의 뿌리와도 같아요. 사랑은 뭐냐? 건물의 기초와도 같아요. 여러분, 나무의 줄기가 꺾어진다고 나무가 죽질 않아요. 나무의 열매가 좀 썩었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나무의 뿌리가 썩어지면 나무는 죽어요. 저희 집에 선인장을 몇 개 갖다 키워봤는데 4개를 키웠는데 3개가 다 죽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원희아 집사님이 저희 집에 선인장 그 2개짜리가 한 쌍으로 된 걸 하나 주고 그건 살아있고요. 아직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직접 사갖고 온 거는 4개 중에 3개가 죽었어요. 근데 선인장은 무시해야지 이게 크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 집사람이 물 주고 집사람이 안 올 때 내가 물 주고 하루에 선인장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국에 간 때 이게 계속 이상해갖고는 한번 끄집어내보니까는 안에 줄기가 다 썩어있어요. 그래서 3개를 그냥 다 갖다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삶의 뿌리와도 같아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나한테 항상 문제가 생길까? 왜 답답할까? 사랑의 뿌리가 없어요. 건물도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기초가 허술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서기노트에 인도하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일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람이라고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들어온 것을 막았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단이 발을 붙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사랑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은 있지만 교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느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약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를 같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죠.
소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로 말하기를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동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러 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이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예요. 우리 아들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 딸은 이게 문제예요. 문제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건물이 없다고 문제가 됩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되던가요? 여러분, 목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못해서요? 리더십이 부족해서요? 게을러서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할 수 있어요. 항상 설교를 잘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항상 성실합니다. 항상 정직합니다. 항상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나가는 목사입니까? 그런 목사님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목사에게 만약 문제가 뭐라면 사랑이 없는 목사는 그 문제지요. 사랑이 없는 성도가 문제이지요.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다 하면요, 사람들이 뭐 별 얘기 다 해요. 아, 저 교회는 뭐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쫓겨났다. 저 교회는 뭐 리더십이 부족해서 쫓겨났다. 저 교회는 뭐 돈 문제가 먼저 있어서 쫓겨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꼬투리가 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렸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물어봤던 세 가지 질문이 똑같이 어떤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질문이 딱 한 가지예요. 야, 너 왜 그랬니? 너 그럴 줄 몰랐다. 뭐 다 생략하고,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한다. 너가 나를 판 이유는 비겁해서도 아니고 미리 벼서도 아니고 사랑이 실패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뿌리와 같고 사랑은 터와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18절을 넘어가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18절에 나와 있는 알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19절에 나오는 깨달아라는 단어가 완전히 판역이 다른 단어예요. 헬라 원문 성경 보면 19절이 먼저 나와 있고 18절이 뒤에 나와 있어요. 성경 헬라 원문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그리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돼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먼저 18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단어. 이 알아라고 하는 것은 너 뭐 안다는 말이야. 내가 그거 안에서 그걸 인식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래스프, 붙잡는다는 말,
카타람바, 붙잡는다. 사랑은 뿌려와, 사랑은 우리의 기초를 터하기 때문에 다른 것 붙잡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패하는 너희들이 절대로 안 된다. 사랑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붙잡으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카타람바, 그레스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잡기를 원해요. 목사인 저는 교회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트에 넣어보면 들고 놓기도 매트게라 하는 이 문제가 도리어 우리의 사과의 가정으로 되는 놀라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 그렇다면요, 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표현했을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해도 되는데 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넓이. 예수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사랑했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다 사랑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미림사나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하시고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은 편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누님이 4명이고 저까지 5명이었기 때문에 간혹마다 저희들이 누님들이 싸우게 되면 어머님이 간혹 불러가고 야단을 쳐요. 야단 칠 때 너무 어머님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꼭 비유를, 이런 비유를 썼어요. 얘들아,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니?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 말은 소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속이 타면, 도저히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면 어머님들이 손가락 꺼내놓고 이러더라. 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니? 하면서 울던 어머니의 생각이 종종 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긴 아프지. 그런데 강도가 달라요. 엄지손가락 물면 덜 아프고요, 새끼손가락 물면 제일 아파요. 전 막내거든요. 사대복자였거든요. 아마 요 막내 요걸 제일 깨물었으면 제가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넓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인들 다 사랑합니까? 다 동일하게 균등하게 100%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90%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은요 넓지가 않아요. 나한테 편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한테 뭐 하나 사주는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똑같이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똑같이 넓이만큼 사랑. 두 번째로, 그 사랑의 길이가 있어요. 길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중단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중단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가 있어요. 우린 허물같이로 죽었어요. 우린 저주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똑같이 그의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높아졌어요.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게 높이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반역한 죄인들이고요, 타락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저 끝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의 무덤에 있으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1800년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합군대가 형성돼서 프랑스 나폴레옹과 대적을 하는데 한번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략합니다. 스페인을 침략해서 어느 종교재판소에 갔더니 종교재판소에서 굉장히 많은 강반이 있더래요. 근데 강반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데 어느 강반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 손과 발이 착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몸에 거의 발이 다 썩어진 상태에서 거의 사경에 있는 한 형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방에는 십자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십자가 그림 위에다가 스페니쉬 단어로 4가지가 써있더라고요. 십자가 위에 높이, 아래 깊이, 왼쪽에 넓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길이. 독방에서 몸이 썩어지면서 그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붙잡고 그는 끝까지 그걸 붙잡고 그레스프하면서 그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야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왜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9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해지고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졌던 부르길의 세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꽉 찬 삶을 살게 하소서. 꽉 찬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으로 꽉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축복으로 꽉 찬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뭐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뭐로 차 있습니까? 뭐가 내 안에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신학자 사이에, 주석학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격사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충만입니다. 충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소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할 때, 의로 할 때, 이것이 헬라말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up to the level of 하는 뜻이에요. 수준에, 어느 수준에 달아들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뭉클어서 같이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수준이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충만해지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에 있는 거죠. 불가능하지만 목표는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 이런 성경학자들은 영화로운 상태라고 하죠. 영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만 너희들 기도할 때 정말 너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완성됐을 때 너희 상태가 아주 영원한 상태가 될 텐데, 그 영원한 상태가 되기까지 너가 직접 문제가 있지만 너의 수준이 거기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실전에 있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은 교인이 되기를 원해요. 생각하는 수준, 말하는 수준, 마음의 수준, 영적인 수준, 좀 수준이 높아지는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수준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충만. 그래서 제임스 모거베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무릎기도 중에 가장 높은 절정의 기도가 아주 대담한 기도고 아주 파격적인 기도라고 했죠. 왜냐하면 수준의 높이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길 원하니까. 불완전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파격적이고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기도와 교회. 자,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 충만하신 분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여러분, 놀라운 말씀.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고 계세요. 어느 때는 기도 한 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주실 때도 많아요. 어느 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도 많아요. 어느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생각만, 수상한 생각으로 이거 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네 하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우리의 간구와 생각을 뛰어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만 주신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신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굉장히 넉넉하신 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되어나가는 모든 과정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던 인생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보면 항상 부족해.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더 누려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더 필요 없고, 더 안 가져도 되고, 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항상 나는 마음에 행복이 없고, 나한테 항상 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하는 말은 모든 세대를 거쳐서요,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 유기적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빈약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넉넉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늘을 찌를 듯 저 광활한 배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부름기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나를 푸른 추적인 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내 영혼을 솟아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 그래서 그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s are overflowing. 내 컵들이 정말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기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결국 왕궁의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아들한테 배단당해서 맨발로 나루터로 올라갔던 사람이고, 그가 가장하였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중에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까지 반란을 일으켰던 진짜 너무나 힘들게 살던 사람인데, 그 마음에는 자기를 배반한 압살롬, 아도니아, 세바, 여러 가지 국민들, 또 세바 같은 사람이 시바 같은 사람이 그를 막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 충만케 하신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니 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인디안 부에서 한평생 숨들인 채 불태우며 25세 때, 30세 때, 29세 때 폐기락으로 돌아가셨던 데이빗 브레이너. 제가 설교 시간 몇 번 제가 소개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사람을 제가 10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낸 책을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을 2권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일기 형식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일기를 제가 오늘 설교에 실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는지 나는 관계치 않더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여러분, 그가 폐결핵으로 커추에 떨면서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에도 여러분, 그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충만하심이 그를 한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인디안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들에게 속삭임의 강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의해서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순복한 삶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충만하심으로 충만될 일까지 우리의 속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